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의 규수로서 요셉과 정혼한 중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려 갈 때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잘 보살폈어요. 그 이후에는 요셉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날 것으로 봅니다.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타났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도 나타난 것을 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증인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고요. 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낳았고 세속적인 가정을 가지지 않은 성모로 추앙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결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여자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6절에도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리가 예수님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는다라고 한 것을 봐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요 동생들의 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만 한 가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친구가 가깝고 동지가 가깝다고 하지만 가족이 나타나면 친구나 동지는 비껴나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인공노한 범죄 저질렀어도요, 가족은 가족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편을 들 수 있지?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라고 계속 설득한다는 것이죠. 왜? 가족이니까. 신앙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때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시시콜콜 걸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죄인들의 친구들하고 비방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 저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늘 밥이나 먹고 있지. 천박하게 말이야. 그러니 저 사람이 진짜일 수가 없어.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 모세를 부인한다라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이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비방합니다. 저 귀신 들려서 저래라고. 이 말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 다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미쳤대.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났어요.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집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별난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던 그 목수일을 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좋은 그냥 형이었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들은요, 자기 형제들의 맏형이요, 자기들과 다른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청년 중에 그냥 하나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고 그냥 내 형, 내 오빠였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다를 수 없겠으나 어머니는 아셨겠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알겠지만 동생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동생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동생들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내 앞에서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과 혈육의 정을 부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 기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영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러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되는 것은 혈연과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남녀의 구별도 없고요, 연령의 차이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가 되고 내 동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낳아 기른 어머니일지라도 내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한 방에서 둥글며 자란 동생들일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동생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나와 손 한 번 잡아본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 살든지 그가 누구의 자식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혈연과 혈통을 앞세워서 가족관계를 맺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문 앞에서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진을 치고 얼씬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교가 되었을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날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은 혈연과 인연과 지연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인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수예요. 예수님은 나의 예수입니다. 저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 주여 주여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데 내 앞에서 성경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주여 주여 안 할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오로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증입니다, 반증. 우리 주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많은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참 이쁘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니까, 저 사람 참 보기에 좋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하고 마음이 강박하며 잔인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하고 마음이 강박한 그들, 잔인하고 그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 사람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앞만 들려도요 그냥 튕겨서 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린애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함인가요? 복음서를 읽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뜻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첫째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으면 단순히 종교인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요즘은요 AI가 발달돼서요 딱 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필요한 말씀도 나오고요 궁금한 것도 다 나와요. 그게 어려운 접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반증이 요즘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 전부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 성도가 마땅히 행할 본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존경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등등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내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하고 계신가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본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존경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구제, 봉사, 전도, 기도하는 것, 죄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것 하고 계신가요? 늘 우리는 삶 가운데 질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동생도 되고 누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자녀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어쩌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 뽑듯 운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택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찾아내어서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친절하게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확실히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 뜻은 일반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하나님 뜻을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지,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곧 나를 위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날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믿게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어느 회사를 들어갈까? 누가 결혼을 할까? 내년에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교사를 할까? 성가들을 할까? 찬양팀을 할까?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주사위를 던질까요? 제비를 뽑을까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 실패하고 방황한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친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제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둘째 선한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셋째 신앙에 부합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상천외의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일을 판단할 때 합당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이성과 선한 양심과 신앙이 일치할 때 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과 신앙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해요.
그 근거와 증거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하고 포장해도 다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근거와 증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단 그 판단, 그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친가가 권해서 한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한다, 사람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되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내가 판단을 하되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학교 선택, 직장 선택, 배우자 선택, 봉사권 선택, 모든 선택, 이렇게만 하면 실수할 리가 없어요. 불평불만, 원망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과 바른 신앙에 비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서 2025년을 시작한 이때 가사를 의논하고 교회를 의논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여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교회도 유익하고 사회도 유익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며, 또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의 참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추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순결하여 아름다운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정해 놨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됐어요. 내가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정말 주님을 보시고자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조치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 말씀은 정확무어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것이죠. 딱 부러지게 정답을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평가가 아닌 분별입니다. 거룩이란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여 정결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다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근엄하고 얌전하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 저도 너무너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긴 그 하나님 말씀에 다 비춰서 제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더욱더 깊이 집중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사랑치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굴 빛에서부터 살기가 드러나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척척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축복과 행복은 거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과 행복은 거룩한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열매를 보시고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거룩한가?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거룩한 신앙생활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원합니다.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케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 이것은 영생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된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복 있는 삶,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